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이신 그분께 모든 짐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12주 동안 말씀의 제목을 최고라고 하는 시리즈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 어떤 설교였죠? 최고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요. 최고의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고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은 최고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보자. 오늘은 최고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그런 말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요? 나에게는 짐이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신앙적으로 이건 나의 십자가야 라고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버겁고 무거운 거예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십자가로 느껴지는 그 어떤 짐이 있을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와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짐을 지고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질그릇은 보잘것없는 것,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므로 우리들이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될 수 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명 참 좋은 거예요. 때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기도 해요. 그러나 사명 역시 우리들에게 무겁고 버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우리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으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버거울 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 보배로 인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3년, 지금부터 31년 전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어요. 처음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황혼역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에 내려서 딱 이렇게 노을을 보는데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달이 한국 달보다 커요. 진짜 이게 믿으세요. 커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저녁 때 가끔 이렇게 노을에 이렇게 달을 볼 때면 처량한 생각도 들고, 아이들 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유학을 왔는데 이거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제 안에 있었고, 때로는 서글픈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제 인생에 가장 가난했던 때가 그 유학 시절이었기 때문이고, 그 유학 시절 5년을 지나면서 아마 제 인생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목사가 돼서 갔는데 정말 저를 환영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찾아가니까 어떤 목사님들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첫 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하나 보고 나오는데 그렇게 서글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에게는 서글펐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를 도왔던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서글프고 참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제 가슴이 뛰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보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부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해야 될 그 일로 인하여 제 가슴이 뛰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힘들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게 꿈이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참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93년 첫 학기를 지나고 여름을 맞이했을 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여름 내내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노트북을 샀어요. 93년, 94년 무렵에 노트북이 흔치 않았습니다. 정말 비싼 돈을 주고 노트북을 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사무실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갔고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페이퍼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노트북을 사무실에 놔두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누가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깝고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상실감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 학교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제 눈에 저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한 유학생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노트북을 사줬어요. 저는 사지 못하고 그분에게 노트북을 사줬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줬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보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굉장히 큰 차였어요. 5000cc짜리. 그 당시 유학 시절에 큰 차가 쌌어요. 미국은 이제 기름값이 싸고 하니까. 그 차는요 너무너무 신기한 차였어요. 비가 오는 날 차를 타고 쫙 하면 내릴 때 차 안에도 물이 고여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퍼내야 됐던. 그리고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한번 넣을 때 엔진 오일을 한 번씩 넣어줘야 돼요. 어디로 새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참 어릴 때였는데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면 본네트에서 하얀 이렇게 김이 연기가 올라요. 그럼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 차는 연기가 나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제가 함께 있었던 유학생들 차가 크니까 어디 갈 때 제가 도움도 주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나올 때 제가 거저 얻었던 그 차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유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저 안에 있어요.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아들이 여기 왔더니 역차별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부목사님들과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고 저한테는 월급을 적게 해주셨어요. 그때 교회가 어려운 때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강의를 다니고 또 신문사에 글을 쓰고 잡지에 글을 쓰고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와서 이제 3년 활부로 자동차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활부를 다 끝내고 났는데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그분에게 주고 또 활부로 들어갔어요. 3년을 활부를 다 쓰고 났더니 또 차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차를 사서 활부를 마칠 때마다 세 사람에게 차를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괜찮죠?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내 인생의 황금기를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 삶에 가장 찬란했던 그 시절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때 내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었던 때 같아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의 무게 혹은 삶의 무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때, 내 짐이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그 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에게 어떤 짐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보배가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을 맡긴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문제는 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짐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구나. 그런 찬송가를 아시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그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유래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엘리사 호프먼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한 성도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대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호소할 때 이 목사님은 이 성도에게 할 말이 없었대요. 함께 붙잡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 성도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맡겨야 하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떠올랐던 시상을 가지고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짐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마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러고 다녔죠. 한 번은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더래요.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타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차에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짐을 머리에 이고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할머니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또 이런 얘기는 꼭 이렇게 충청도 억양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차도 태워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그리고 계속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없겠니? 내 짐을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요.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유학 시절 얘기했던,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사줬던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저보다 어렵게 유학을 왔어요.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카고로 오는 동안 10서너 시간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정말 힘들게 표를 구입해서 오는데 스튜어디스가 와서 뭘 드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은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으면 돈을 내는지 알고 끝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었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때는 그랬었다고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데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피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다 보면 똑같이 병에 걸리는 것 같아요. 암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우리 아내가 갑자기 착해지고 그런 일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역시 우리를 속썩이는 자식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는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몸에 지병이 있었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분의 동생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체질을 물려받아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안 좋은 유전자만 저는 골라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병이 참 많아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내가 자기보다 10년에서 20년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혼자 살 생각을 잘 생각을 하라. 이렇게 좀 슬퍼 보여요. 근데 저는 슬프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다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요.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건강 염려증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들이 져야 할 짐과 우리들이 맡겨야 할 짐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인데 참 좋아요. 잘 들어야 될까요? 대충 들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풀어볼게요.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도록 주시는 짐은 주님께서 거두고 의사가 없으십니다. 그 짐은 우리들이 져야 되는 짐이에요. 아, 주님, 이것은 나의 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져야 되는 그 짐을 내가 지면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신다. 저에게 깨닫게 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져주신 짐을 주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 짐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짐을 맡아주세요 라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짐을 마땅히 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최소한 우리들에게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을 맡기기 위해 져야 하는 짐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일, 그 짐을 우리들에게 지기 시작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이러한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은혜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최소한의 주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들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10시 예배 때도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교인들의 몇몇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또 그런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 와서 그냥 그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살아가는 방법, 이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만큼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등산을 하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길을 모르고 올라갈 때 처음 가는 그 길이 무척 멀고 힘들어 보여요. 근데 다시 되짚어 내려올 때면 그 길이 좀 짧아 보여요. 길이 짧아진 건 아닌데 내가 그 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 산책을 하거나 매일 등산하는 그 길이 나에게 익숙해지면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저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걸어요. 그래야 제가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래서 옆에 한 공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걷게 되었는데, 공원이 무지하게 컸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걷는데, 걷다가 막 천둥이 치고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 이거 내가 이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경찰에게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경찰이 와서 저를 데려주는데 바로 옆이에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두려웠을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성만큼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상식적인 잣대에서 보면 확실성이 상식적인 삶의 지표예요. 얼마나 확실한가. 그런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이야말로 은혜로운 영적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순간부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거든요.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속에 내게 있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의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려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이에요.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실함을 주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 삶에 참 늘 기대가 있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정말 내 뜻대로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세요. 놀랍게도 내 뜻이 틀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근데 제 인생에 짐이 참 많아요. 근데 기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확실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들이 짐을 맡길 수 있을까요? 스튜어트 브리스코의 시간 도둑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 내지 선교로 평생을 지냈던 허드슨 테일러 3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중국에서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났고, 허드슨 테일러의 손자는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들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다니게 됐어요. 수년 동안 전쟁이 지난 이후에 그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아들을 그곳에 놔두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너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돌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겠다. 오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박찬호 선수를 아시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정말 박찬호 선수한테 열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박찬호 선수가 한 분은 이렇게 덕아웃에 있다가 상대편 팀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편 팀의 2단 옆차기로 이렇게 찼던 그런 기사가 났어요. 기자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닥에서 연약함을 보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박찬호 선수는 그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단 옆차기를 날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연약함이 드러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나에게 드러낼 수 없겠니? 네가 오늘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겠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요. 놀라운 진리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신앙과 믿음의 진리가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제 질그릇을 자랑하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이 곤고했어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막 119에 실려가고 막 응급실에 가고 막 그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무슨 병인지 왜 그러는지 이렇게 병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저기 서울대학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검사를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저를 밀어주던 그 도우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거 CEO병이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 걸리는 CEO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CEO들이 걸리는 병에 걸려 있구나. 여러분, 나무에 높이 올라가면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보여요. 기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고만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우리들이 능력을 가지면, 우리들이 자랑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그릇을 돋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언가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연약함을 고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 연약함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간증이 제 안에 있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제 안에 담대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이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짐을 기꺼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짐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작한 이 말씀이 오늘 10번째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최고이신 그분에게 집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여러분들과 봉독을 했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도 다 읽으시리라 믿어도 되겠죠? 네, 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집중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도 내가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존중받으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이 담임 목사를 참 좋아한대요. 네,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를 닮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 번은 아이가 엄마와 함께 미장 안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엄마, 목사님 스타일로 깎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가운데 밀어주세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 가운데를 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지 없을지. 지난주에 코인 4개를 모은 우리 어린이들 시상을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코인을 모아서 저렇게 넣어주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 어른들에게도 저렇게 예쁘게 코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다음번부터 큰 우리 그 메달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 코인을 만들어서 저렇게 플라스틱 액자에 넣어주면 기념이 되겠다. 좀 비싼 게 흠이기는 한데 한번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받으려면 우리 아이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도장을 받습니다. 근데 치사하게 어른들한테 도장을 찍어줘야 되나, 아무튼 고민 중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아이씩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을 때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사님, 늙으면 제가 용돈 많이 드릴게요. 아주 기뻤어요. 내가 투자를 해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제 노후 대책은
아이들만 잘 기르면 제 노후 대책은 다 세워질 것 같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변화산에 참여하는데 저 1000명이 1년에 나한테 10만 원씩만 용돈을 줘도 1년에 1억은 되겠다.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을까? 아무튼 전 기분 좋게 아이들을 보면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집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이곳에서 살죠.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변화된 모습이.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셋을 다 데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시게 되었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남겨져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 황홀함을 맛보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접하게 된 일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한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 그것은 아무 방해가 없는 변화산 위에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도전은 그 황홀함 가운데서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변화산에 있다면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에 내려오고 나니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들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 12주 시리즈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말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정상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현실로 내려와서 조금도 쉴 틈이 없이 현실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않고 시적이지도 않으며 신나는 일들도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느끼던 희열은 이제 계곡의 지긋지긋한 일들로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계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치를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뿌리째 뽑히는 곳은 낮은 계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기에 별로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중이 증명되는 것은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낮은 계곡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러분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들이 논쟁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물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9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지나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또 이 문제에 매어 달려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변론하고 있느냐?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세대들아.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때로 경험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너희들의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믿음이 적은 세대여, 너희들이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군중들이 쭉 에워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혹시 제자들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는 것인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 점점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해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흩어져 버리는 순간,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아이가 발작을 하면 불에도 들어갑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그 물음 가운데서 본질을 보셨습니다. 아, 이것은 귀신의 역사구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우왕좌왕하며 주변의 환경에 매몰되어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되었느냐고 물으시며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기도 제목 내는 사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기도할 게 아닙니다. 들먹어야 될 일이지.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는 기능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도에서 고쳐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에서 잘못된 문제라고 하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고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동물 조련사입니다. 그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총이나 채찍을 가지고 가야 안전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자를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의자를 딱 들고, 의자 다리가 4개잖아요. 들어가면 사자가 그걸 보면서 어느 다리에 집중해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자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조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사자를 만나거든 염려하지 마세요. 의자를 들으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어느 것이 움직이는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들의 초점이 흐려지면 무기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초점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테니스 우리 동호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봄이 되면 저도 같이 테니스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 교인들하고 테니스를 할 때 늘 일찍 와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미안해서 하루는 먼저 제가 줄을 좀 거야 되겠다. 그래서 줄을 걷어요. 근데 거놓고 보니까 너무 삐뚤삐뚤해요. 내가 이 정도도 안 되는가? 근데 한 사람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목사님, 줄을 곧게 긋는 방법은 밑을 보고 긋는 게 아니라 저기 앞을 정해놓고 그대로 걸어가면 줄이 똑바로 그어집니다.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정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집중하고 거기를 향해 걸어가니까 금이, 그 줄이, 라인이 깨끗하게 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의 해결이고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영어로 제자를 이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죠. disciples,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는 follower,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종이가 타는 거. 별로 안 신기하셨어요? 야,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종이를 태웁니까? 근데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집중하면,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을 집중하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들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직 교사인 유미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넌 죽어라고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뭐 이런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유명한 스타가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였어요. 이게 3년 연속 시카고 불스가 우승할 때 제가 그때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뭐 표 구하는 건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마이클 조던이 정말 스타인 것은요, 뭐 평소에 잘하지만 진짜 몇 초를 남겨놓고 쏜 그 슛이 동점 슛을 만들고 역전을 만들고, 야, 스타는 확실히 틀려요.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 뭐 타율이 뭐 늘 1등을 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순간에 그 한 방을 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못했던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던 그 순간을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언제든지, 아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우리들의 문제는 늘 우리들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했던 그 기억과 문제를 이기게 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버린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원고를 보는데, 제가 이게 아마 10월쯤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이런 글을 썼구나. 참 멋지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별로 감동을 안 해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2부 예배에서는 제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놓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중한 것이 놓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아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더 기분 나빠요, 제가.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것이 버린 것보다 소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집중은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은 믿음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예전 성경으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정도는 지금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기적은 불신앙적인 신앙이 본질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말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못하시면 제가 다른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one of them,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집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크랙 그로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에 좀 깊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이 책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저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주변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요즘 왜 이렇게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저 사람은 암으로 저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저 가정에 저런 문제가 있을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자녀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자녀가 저렇게 될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는 그 문제는 누구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암이 찾아오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들에게 믿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왜?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지금 귀신 들려 찾아온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을 아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느냐?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이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라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도는 우리들이 최고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해결의 방법을 그분께 맡기고 위임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법으로 해답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신앙의 본질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공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처방이 아닌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불신앙들과 두려움들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과 여러분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흐트렀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것, 하나님,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